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느셨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찾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찾은 주님의 삶의 모습,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들,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살기를 희망하는 계절, 그런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삶은 인자와 진리라는, 이건 주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을 번역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인자와 진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자와 진리,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소서.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편을 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이며,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어눌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면서 최고의 도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은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혜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에 있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어떤 경우에는 unfailing love,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unfailing love. fail은 실패한다, 넘어진다 하는 뜻이죠. unfailing,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다가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그 사랑이 좌절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평범하고 좀 쉬운 편안한 단어로 바꾼다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할 때 그 진리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의 모습, 공평의 모습, 공의의 모습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진리, 정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땅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원하시고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제가 이야기하려면 이건 너무 예배당에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주의 인자와 진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힘이 강렬하고 얼마나 많은지 이 온 세상을 다 덮고 그것이 하늘에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하심 또한 얼마나 그의 진실하심이 놀라운지 공중에까지 사무쳤다, 구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그럼 이걸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우고 하늘에까지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한 공중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공중에까지 이를 정도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 생명의 기운을 얻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얻은 소득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은,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찬송도 많고 또 그런 복음성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지만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아니면 적신이나 또는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다. 이런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세상에 어떤 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행했던 어떤 업적이나 또는 우리가 행했던 어떤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의 가장 궁극적인 절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를 좀 뽐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무서워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며,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보니까 저거 배고파서 어떻게 먹을 거를 줘야 되지 않느냐, 병든 사람을 보니까 저 병을 고쳐줘야지, 저렇게 병든 상태에서 저 사람을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가르침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주님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삶을 살펴볼 때 만나게 되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분은 바로 진리를 위해 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참 어려운 말입니다. 추로스라고 아까 영어를 했지만 진리가 뭘까? 뭐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은 2, 이게 진리인가? 아니면은 뭐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모든 물체를 위에다가 놓으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진리인가?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법칙들, 그런 것들이 진리인가? 우리는 이제 가끔 혼동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변하지 않는 거, 어느 시대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공감하고, 또 과학에서는 진리를, 과학에서는 어떤 것을 자기들이 학설로 주장할 때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나온 결과가 또 다른 사람이 B라는 연구실에서 연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줍니다. 내가 연구할 때 나온 결과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서 연구를 했더니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다.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보편성,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사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가? 주님이 진리시다 말할 때의 진리는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할 때의 그 진리는 참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옳은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을 편에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당신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 사신 예수님, 정의롭게 평생을 사셨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또는 진리의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바로 정의롭게 사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거슬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두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양 파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전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중간에 비둘기 사갖고 오기도 힘들고 중간에 뭐 갖고 오기도 힘드니까 거기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돈도 교환해주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도 파는 게 합법적인 일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뒤엎었을까? 그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거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비리와 온갖 못된 일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둘기가 성전 안에서는 한 마리에 5,000원인데 성전 밖에서는 1,000원입니다. 그럼 성전 밖에서 1,000원짜리 비둘기를 사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겠다고 들어오면은 그 앞에서 검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밖에서 사온 거를 무조건 흠이 있다고 돌려보냅니다. 어디서 사면 됩니까? 그럼 나는 제사 지내면 저 안에 들어가서 저기 파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밖에서는 환전할 때 훨씬 더 싸게 환전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훨씬 더 비싸게 환전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도록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아주 잘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온갖 생명의 위해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 정도 된다면 뭐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고위 공무원 장관들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로 인하여 내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옳게 사는 길을 죽기까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그의 마음이 그를 정의롭게 살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열정이 결국은 주님으로 하여금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까지 물어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걸 알면은 자신의 위치에 부끄러움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이 사람 상관하지 않을 테니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억압하는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옳음을 위하여 살도록 늘 우리를 부추겨주는 그 진리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한 첫걸음은 정직입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정직이 사라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 뭘 조작을 했다, 의혹이 있다, 조작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개입을 해가지고서 한쪽 표를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몇 달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높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 같은 그냥 서민들이 본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지금. 만약에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잘못한 게 없으면 저렇게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을 텐데 저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날마다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로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이 사회가 뭔가 정직하지 않은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조작을 했는지 안 했다는지 뭐 어느 편이 옳은지 그것은 우선 둘째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쪽으로 기울어진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뭐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일신상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자꾸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누구의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도 역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정직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부정직한 인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그러진 나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돼버리면은 그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낙오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 영리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비도덕적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옳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견자, 이로울 이자, 생각할 사자, 옳을 의자입니다. 이로움을 보면 견리, 너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보면은 사의, 옳음을 생각하라. 그 이로움에 확 끌려가지 말고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제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개인이 저항하는 건 이건 너무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저항하는 개인만 희생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옳음이나 바름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들 여기서 얻게 되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만족해하고 그것에 정직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면 이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진리이시듯 우리도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무슨 제가 진리의 삶을 삽시다 그래가지고서 어디가 가지고서 정권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저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면은 교회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자정을 시킬 수 있는 움직임과 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에 이젠 더 이상 학교에 있는 윤리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바른생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해야 됩니까? 대학이 인생의 목표인데 무슨 도덕이고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과목이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보루, 진리를 수호하는 가장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면은 아니에요. 교회가 더 세상보다도 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된 일들을 감행되어 가고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그것이 또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는 이러한 현실. 솔직히 말하면 그 내부의 일은 모릅니다. 무슨 책이 또 한 권 나왔대죠.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 이게 나오니까요, 큰 대형 교회를 좀 비난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이게 그냥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다 끝나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 지상파 뉴스에 막 나옵니다. 이런 책이 발간돼가지고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지상파 뉴스,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텔레비전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에서 막 나오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변명도 못합니다. 저항은 그냥 변명도 못합니다. 사순절은 좀 주님을 닮아가야지. 잘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닮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는 게 사순절이에요. 좀 닮읍시다. 우리는 확실하게 닮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지만 어디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여, 이 계절에는 내가 좀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 도우소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지 좀 고민하는 그런 영을 우리들 가운데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주의 임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임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를 위한 그 열정을 우리도 또한 다시 찾고자 기도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깊이 묵상도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도 보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이 땅을 바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진리가 온 땅을 덮고 하늘에까지 그 기운이 미치도록 우리가 애를 써서 힘을 모아야 될 계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이 땅을 덮고 하늘에까지 이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희망하며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